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 근처 벳파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의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메어놓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묻기를 어찌 그것을 푸느냐 하면 너희는 그에게 주께서 쓰신다고 말하라 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고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그 주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쓰신다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우더라.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제 구약의 역사 그리고 신학 교회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사람들을 쓰실 때 모두가 아주 대단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문 좋고 돈 많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나 또는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나는 좀 성경도 많이 알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전부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될 경우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다 알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저 어떤 아무에게가 나중에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며 또 그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깊은 물 속에도 이렇게 들어가 보든지 물 갖다 집어넣고 보면 다 보이는데 사람은 여기 속이 여기 불과 한 30cm도 안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속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로크만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재활용 전문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크만 목사님 자신만 봐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나를 건지셔서 고물상 개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로 자신을 쓰셨다고. 그러니까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라. 우리가 볼 때는 로크만 목사님 참 머리도 좋으시고 IQ도 그리고 대단한 그 건강도 있고 또 집념도 강하시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자기를 그렇게 쓰신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안 쓰셨으면 아마 로크만 목사님도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과거에 저 책을 읽어보면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래 하여튼 책을 읽어보면 자서전을 읽어보면 대단했어요. 하여튼 아마 뒷골목에 깡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누구도 쓰실 수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이 나귀 새끼도 말이죠. 주님께서 쓰시면 그 나귀가 훌륭한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쓰신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 도성 그 문을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입성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 앉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요. 대단하죠? 근데 왕이 낙이 타고, 큰 말이 아니라 낙이 타고, 조그만 낙이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를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왕궁에 입성하는 모든 절차를 다 밟으신 거예요. 다만 인간들이 거부해,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한 것뿐일 뿐이죠. 물론 하나님은 장점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활용하셔서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 나는 성격이 나빠서, 아, 나 같은 사람 과연 쓰실까? 아니요. 그 누구도 주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이 자신에게 불행거리가 될 때도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장점이 있음으로 해서 불행한 그 요소가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의 죽음도 결코, 그는 어땠어요? 압살롬은 아주 수려한 용모와 자랑스러운 긴 머리카락, 이런 것들 때문이었죠. 머리카락이 걸렸으니까, 나무에. 삼손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힘 때문에 문제가 됐죠. 힘 때문에. 만약에 그가 힘이 없었다면 겸손하게 행했을 텐데, 힘이 많으니까 막 적군 지역에 들어가서도, 필리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서도 그 여자들을 취하고 말이죠. 친구들을 삼고 멋대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장점만큼 큰 단점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할 때 그 장점이 확 부각되는 것이지, 겸손하지 않으면 그 장점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얘기죠. 인간의 장점은 겸손할 때만 장점이지 때로는 엄청난 단점이 그래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고쳐 쓰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물건을 흠거사서라도 잘 그걸 닦고 관리를 하고 해서 새 것처럼 잘 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 것을 가져도 그냥 며칠 쓰면 그게 전부 더럽고 망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것이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하나 딱 사면은 말이죠, 잊어버릴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양복을 뭐 10년, 20년 된 것도 있고, 지금 뭐 옷들이 그런 게 많아요. 20년. 나중에 보면은 다 닳아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물건들이 있으면, 흠거 같은 거 있으면 깨끗하게 닦아서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그건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마다 다 틀리죠.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 약점을. 겸손한 병든 사람을 고쳐 쓰시죠. 또 겸손한데 지혜 없는 사람을, 그 지혜를 잘 활용해 가지고 그 갖고 있는 수준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또 쓰신다, 그런 얘기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시대에 주님께 쓰임 받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나 지금?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어떤 부분을 나에 대해서 나를 쓰시나, 어떤 부분으로.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양치기 막대기 갖고 있었죠. 그 막대기는 나중에 그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막대기가 돼요. 모세의 막대기가. 대단하죠? 그것으로 홍해도 가르고 바위를 쳐서 물도 내고, 하여튼 무슨 앞으로 진격할 때 지시봉으로도 사용하고, 모든 것들을 다 활용이 되었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도 이 생에 있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반드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찮은 동물인 나귀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의 입성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장이고 슬픔과 비애가 함께 겹쳐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예루살렘을 향한 승리의 입성이 있어요.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큰 좋은 무슨 이집트 말을 왕이 타는 듯한 그런 말을 타고 가신 게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수십억짜리 훈련된 말을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찮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입성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주님을 그때 왕으로 추대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전부 그리스도를 로마 군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넘겨주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님은 그거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외로운 십자가 고통을,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딱 한 사람 요한만 그 밑에 있는 것이 제자 12 중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왜? 곧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멸망당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게도 초토화돼 버리고 또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2000년 넘어서부터는 이제 대환란으로 완전히 거기가 정말로 쑥대밭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그토록 주님의 그 위대한 사역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님을 끝까지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의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당기셨을 때 거기에 장정들만 5,000명이었어요.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고 뭐 이런데 2만 명이 그냥 육성으로 설교하는데 2만 명이 모였다는 거는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대비했을 때 대단히 많이 모였어요. 2만 명 정도면 약. 근데 그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빵 얻어먹고 고기만 얻어먹고 말이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말이죠. 주님 아니면 나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이하의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 거기서 십자가에서 야,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 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이놈들 다 처단하고 이놈들에게 뻔때를 보이겠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절대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아세요, 주님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죄 지실 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뭐냐면 그 죄를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죄를 자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다 함께 씻어버려야죠. 십자가의 보혈은 말이죠, 여러분이 현재 짓고 있는 죄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백드릴 때 모두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단들이나 개신교가 단점이 뭔지 아세요? 교만하다는, 교만. 절대 죄를 지면 자백 안 해요. 자기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교회 와서 절대 죄를 자백 안 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죄 자백도 못하고 나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죄를 지면 자백한다 그 얘기죠. 대부분이. 제도권 교회에 있는 이 전부 기독교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말이죠, 죄 짓고 와서 뻔뻔하게 딱 앉아가지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하고 이러고 악수하고 말이죠, 인사하고 그러고 죄 자백 안 해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알지. 저는 한 번도 개신교 있을 때 죄를 자백한 적이 없어요. 그냥 혹시 미안하면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한두 번 했을까? 죄에 대한 자백을 안 했어요. 여러분 구원파 있는 사람 무슨 뭐 박옥수든지 무슨 권신찬 누구야 유병원이라든지 또 이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죄 자백하는 거 봤어요? 죄 자백 안 해요. 절대 안 해. 안 해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이 교단 갖고 있고 교단.
교단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이제 아무리 복음 잘 전하는데 나는 진짜 복음 잘 전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곡된 복음이야. 왜곡된 복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파의 구원만큼은 확실하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래요. 지역에 관해서도 얘기 안 하고 죄를 자백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듭난 게 아니야. 거듭났으면 영이 살았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살아있는 영에게 알려줘요. 찔림을 줘. 너 죄 자백해라 하고 이 안에. 근데 안 하는 건 뭐예요?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물론 그 가운데 몇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지. 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로 한다 그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일의 수준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을 내고 그것을 다 암송하고 다 또 같이 영접 기도하고 하면은 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있는 그 내용도 이스라엘은 그토록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을 왕으로 이렇게 영접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죽은 자 살려요. 세상 사람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못 살려요. 죽은 사람. 그것도 썩은 냄새 나는 다 몸이 부패한 그 시체를 그 자리에서 명령해서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나요? 걸어 나왔냐? 아니 그냥 떠서 나왔어요. 좀비처럼. 이거 수위를 뚫뚫 말아 놓잖아요. 그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수평 이동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오라니까 그 상태로 나와. 그러니까 풀러줘라 옷을. 수위를 풀러주라고 그랬잖아요. 벗기라고. 그게 썩은 냄새 난다는 거죠. 지금 죽어서. 그거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 저 물고기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야 저기 베드로 물고기 잡아와. 그래서 낚시해가지고 첫 번째 걸리는 놈이 있을 거야. 그거 아가리 이렇게 벌리면 거기 동전이 있어. 그걸로 세금 내라. 이런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점쟁이 무슨 마술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전부 가서 보면 사람들 마음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마음 살살살살 건드려서 돈 뺏어내가지고 말이죠 하는 거짓말들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죠. 택도 없어요. 그런 거 갖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비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안 하고 세상 사람처럼 만약에 살았다. 그 사람이 받는 창피는 어마어마합니다. 알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 법정에서도 알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또 죄인지 알고 그걸 감추려고 일부러 고의로 한 사람, 이건 죄질이 더 무겁지 않습니까? 모르고 한 사람, 초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고려해서 형량을 낮추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세상 법정이나 하나님 법정이나 똑같아요. 단 한 가지 세상 법정은 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거짓을 하고 그 방식은 똑같다 그 얘기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배워서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 보고 배워서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기뻐하시는 사람 첫 번째,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믿고 나 믿어요. 그렇지만 천만에요.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 간에도 그래. 그리스도인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오늘 이제 본문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보내심을 받은 제자 둘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심부름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가서 그 나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야, 그곳에 가면 정말 나귀가 있을까? 그 주인이 줄까요? 그거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라든지, 만약에 안 주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유를 달지 않아. 이유를 달지 않아요, 주님께는.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가 하면 따르는 사람을 쓰신다고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별도로 그 사람에 관해서 이제 기뻐하신다고 얘기죠. 그분은 그런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성경이 틀린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도 뭐 이상하네요 하고 자꾸 따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따지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하고 따지면. 근데 틀린 성경을 가리켜서 알려주고 하더라도 그게 아닌데 그러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건 나하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잠시나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울왕,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왜 하나님께 그를 택했을까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지파 사람이고, 또 자기 집안은 베냐민 지파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다. 그래서, 그리고 수지분도 많이 샀어요, 사울이, 처음엔. 순종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걸 딱 보시는 것이. 이유 달고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순종은 일시적이었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마음이 착해. 순종한다. 착할 뿐만 아니라 착한 거는 둘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충성심이 강해.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이 죄를 지면 자백하는 사람이야.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백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품성, 성격, 그 다음에 그의 마음 자세를 딱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골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이 다윗은 저기 가서 양치기 하고 아직 부모가 부르지도 않았어. 나는 그냥 가서 양이나 쳐라. 너가 될 일은 없을 거니까 분명히. 그리고 쭉 이제 앞에 첫째 형부터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없느냐 그러니까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말이죠.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복음과 진리의 전파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아니야 내가 한 명을 구령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전도지라도 나눠야죠. 여러분 죄인들이 많은 데는 영접 안 해요. 여기 성안길 가봐. 우리 자매 이은정 자매하고 저기 김민서 자매님 와가지고 다른 데는 구령이 막 잘 되는데 이거 여기 오니까 구령이 안 되는 거야. 전도지만 나눠주면 그게 다 하나님 일이에요. 거기 마귀가 득실득실돼. 지난주 가니까 무슨 할로윈데이? 고등학생들이 말이에요. 우리 그 설교하는데 전도지 나눠주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미리 딱 포진하고 있어. 해골바가지 그리고 여기다 뭐 바르고 여기다 칼 꽂고 말이죠. 고등학생이라는 거야. 야, 이 마귀들아! 니들 여기 못하러 왔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뭐 얘네들이 여기다 사탕을 들고 가면서 거리 설교하는데 3명이 몰려오더니 뭐 하나는 뭐 여기 의사인데 피가 여기 나가지고 뭐 꽂혀가지고 와가지고 해골바가지 달고 뭐 이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뭘 주니까 야 이놈의 마귀들아 했더니 얘네들이 놀래가지고 혼비박산 도망가는 거야. 이놈들이. 그래 너 지금 여기 못하러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니냐 여기서 지금. 미친 녀석들이네. 거기서 그냥 죄의 심판 지옥에 가서 막 거리 설교를 냅다 속으로 죽겠지 그냥 거기 자기들이 뭐 행사한다는데 거기 내가 볼 때 수백 명인가 봐. 그냥 거기
이상한 여기다 빨간 거 바르고 말이죠. 드라큘라 같이 해가지고 돌아다니면 그게 뭐 하는 짓이지? 그 우리나라 풍습이에요? 어디서 들어왔어, 그거? 그러니까 마귀, 우리가 딱 설교하는 자리를 어떻게 알고 거기 와서 미리 진치고 앉아요? 꼭 설교할 때 여호와의 증인이 그 자리에 와서 항상 하듯이 말이죠. 마귀들이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겁먹을 줄 알고 이 마귀들이라 그랬더니 이 마귀 흉성한 놈들이 다 도망가고 놀래가지고 말이죠. 거기가 다 뒤집혔어, 아주 완전히. 이 마귀 자식들하고 빨리 지옥에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고 막 거기서 냅다 소리를 지르고 한 명도 자매들이 막 열심히 전하면 그냥 시시거리고 도망가고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그 자체가 영접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전도르지 나누면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나에 대한 인생의 길이 내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인생길은 말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질 않아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까 생각한 대로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가서 여기서 승진하고 뭐 잘해보겠다. 내 뜻대로 돼요? 내가 사업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형성해서 이렇게 하겠다. 뜻대로 돼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성경 몇 장 읽고 기도하고 뜻대로 됩니까? 그것도 안 되네. 그거 안 되면 골치 아픈데. 그것도 안 돼. 그거조차도. 정말이에요. 그거조차도 잘 안 돼. 목사가 안 되니 다른 사람은 더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하고 강력한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교제가. 안 되면 다시 시작하고 안 되면 또 다시 시작하고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롱런해야지. 주님 오실 날까지. 바짝 자라고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몸을 드리라는데 나 돈 드렸으니까 내 몸 안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몸을 드려야 돼.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헌신, 몸을 드린다 그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다 내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딱 계획을 해가지고 이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딱 믿음의 계획도 다 자기가 짜고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계획 이렇게 세웠는데 내 이 계획대로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좀 지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된다 그 얘기죠. 다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에 도움을 받아야겠죠. 전도서 6장 12절에 그가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아니면 내년에 내가 무슨 암이 걸려서 무슨 입원해서 3개월 만에 생을 마감하고 죽을지 아니면 내가 어느 날 다 모든 것이 집안이 아무 이런 그 어려움도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려움이 닥칠지 그거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주님만 아신다. 주님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5분 후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다 아신다고요. 아시는 분에게 물어봐야겠죠? 그 물어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싫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 사람처럼 살았다면 말이죠,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거듭난 사람 아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다. 자기 계획대로 뭐든지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세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주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하면 중요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란 얘기하고 뭐하고 다 그런 게 뭐예요? 내 자신이 하는 거는 뭐든지 그냥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엄정해야 되는데, 남에게는 자비로워야 되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내가 주님께서 나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혹시 잘못된 게 없나, 걸림돌이 없나, 이걸 다 내가 스스로 제거를 해줘야 주님께서 쓰신다 그 얘기입니다. 나라는 그릇은 정말 깨끗한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생활이 모든 게 주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내 자신을 내가 봐야 돼요. 나에게 어떤 결격 사유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이런 것이, 그러면 이제 이걸 죄로 자백하잖아요. 주님께 자백해. 저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못 봤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현재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지을지도 모르는 이런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것까지 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도록 하시고 자백하도록 하시고 죄 짓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드린 거예요. 깨끗해야 주님이 쓰시지. 깨끗해야.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실로 너희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이 토기장이 진흙같이 여겨지리니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했다 하겠느냐. 또 지음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거꾸로 얘기한다 그러지. 거꾸로.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딱 만들어 놨는데 이 그릇이 하나님 왜 이 땅으로 저를 만드셨나요? 이러고 앉았고 말이죠. 예? 내가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명철이 없네요. 상당히 지혜롭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없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큰 죄죠. 이런 거.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 그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막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러면 나중에 크게 당한다 하나님께. 이사야 64장 8절은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주님이 만드신, 우리는 토기고 주님은 토기장이야. 이걸 찌그려 만들던 깨트려 버리던 뭐 하던 주님의 마음대로야. 주님의 고난이에요. 이거예요. 고난을 따지려면, 주권을 따지려면 이걸 따져야지.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는 불순물 이거 제거해야 돼. 자아라는 불순물, 자신의 외양의 외모, 배경, 심지어 여러분의 모든 재능까지도 불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 그래야 좋은 토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를 굽는데 토기장이가 거기에 돌멩이가 하나 딱 끼어 들어가, 모래가 끼어 들어갔어 봐.
어떻게 그 공간이 비겠죠? 또 모양이 달라지겠죠? 아차, 내가 여기 모래 이만한 게 하나 섞인 줄 몰랐네. 금방 짜게 잡고 에라 두드려 깨자고 깨서, 제가 이천에 가보니까 말이죠, 옛날에 그 성령대로 믿는 사람 전에 이 도자기 뭐 화분 이런 거, 지금 우리 교회 저 뒤에 있는 화분들 한 반 이상은 제가 30년 전에 사서 우리 집에 이렇게 놨던 화분들이에요. 그 화분, 그런 거 좋은 거 사러 돌아다니고 말이죠. 뭐 이런 거 없나, 좀 멋있는 거 직접 만드는 데 가서 봐야지 했더니 잘못한 거 다 두드려 깨더라고요. 막 해서 버리고 다시 반죽해서 그 가마에 넣고 하는데, 뭐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장 목격하고 같이 대화도 해보니까 이렇게 토기장이 얘기할 때, 맞아 그렇게 되는 거죠. 불순물이 없을 때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부르시고 지옥교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지옥교회 사역에 여러분들을 동참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아주 기뻐하시는 뜻이야. 주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신다 그 얘기죠. 세상에 살다 망나니로 살다가 어느 날 구원받더니 진리를 알고 바른 성경을 쓰게 되고, 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더 잘하니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쓰신다 그 얘기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개인에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거나 조작하거나 만들어서 형식상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제도권교회에서 바른 성경 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왔는데, 보니까 옛날 습성을 버리지 않고 또 죄도 자백하지 않고 계속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싱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 다니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하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왔다가 낙마하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보니까 안 되겠다, 너는 쓰임받지 못하겠다, 다 뽑아내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불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딱 무슨 방법을 취하시든지 바람을 불어서 쭉쟁이가 날아가게 탁 하시고 알짜들만 남아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경배받아야 되니까. 참된 경배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살아있고 어떤 교회는 숫자에 관계없이, 재정 능력에 관계없이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있다 그 얘기죠. 살아있는 교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역을 해. 주님이 다 해주실 걸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하면 반드시 일꾼도 세워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뭐 다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죽은 교회는 뭐예요? 일꾼보다는 교회 종이 되는 교인화를 시켜버려요. 교회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교회 종교의 종이 되게 한다 그 얘기죠. 특히 지금 요새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왜 무슨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무슨 여호와의 증인, 최근에는 여호와의 증인도 옛날에 노인네만 있더니 지금 젊은이들이 엄청 많죠. 이제 신천지도 부스 이렇게 하고 뭐 책 틀어놓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지금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커피도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 젊은 사람을 타겟으로 하니까 또 왜 그럴까요? 좋은 거야 그게. 방식이 학교 다닐 때 너 학교 갔다 왔지? 유치원 갔다 학교 들어가라? 학원 갔다 와? 엄마한테 와서 뭐하고 착착착착착. 세상 사람들이 이거 시스템화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착착착착. 그러니까 교육시키, 여기 가서 찬양하고 여기 가서 공부하고 또 여기 와서 뭐하고 나가서 뭐하고 착착착 아주 딱 체질에 맞거든.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교회는 그런 애들 오면 그냥 뭐예요? 아이고 머리 아파 피곤해 이래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믿음은 젊으나 나이나 필요 없어요. 그럼 젊은 사람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으로 지금 하고 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민주 같은 학생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나가 보십시오. 아이들한테
이단들이나 일반 그런 급속도로 커지는 교회들을 보면 뭐라 일을 막 주는 거야. 그냥 나가서. 그 교회 다니도 할로윈데이 뭐 이런 거 행사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이죠.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 것들. 그뿐만 아니라 뭐 이상한 짓 세상에서 하는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아이들이 컴퓨터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인터넷하고 이래가지고 스마트폰 얘네들은 새로 나오면 계속 던져버려. 왜냐하면 갑갑해서 못 쓰잖아요. 빨리 되는데 빙 돌아가면 이거 머리가 띵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게임 계속 하래. 그래서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장사들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삼성전자가 사실 이래서 돈 버는 거지만 답답해서 못 봐요. 답답해서. 교회도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돌아가고 가리키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뭐 조직적으로 착착착 움직이는 거 이거에 아주 숙달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문화활동도 하고 더군다나 교회에서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머리가 아픈 거야. 당연하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죽은 교회라고 얘기죠.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헌신하기 위해서 바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바빠. 그러나 죽은 교회는 너무나 편안해. 재밌고 인간적으로 재밌다 그 얘기죠. 재밌다는 게 영적으로 재밌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재밌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복음을 전해죠. 죽은 교회는 뭐예요? 점점 굳어가서 이제 아주 우리 이런데 어깨 같은데 뭐 아프고 뭐 여기 석회 생기잖아요. 굳어버리고 뼈도 팔도 이거 말이죠. 기부스에서 한 달만 넘으니까 안 구부러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거 한 번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해봤기 때문에 몸이 딱 굳어 있어. 그거 보면 좀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좀비인데 굳어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청주성경 침례교회는 몇 년 동안 아주 열심히 모든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라도 제가 처음에 한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했을 때부터 동역자를 꼭 붙여주셨어요. 동역자들.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을 제가 절망하고 힘들고 할 때마다 그런 사람을 하나씩 딱딱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셔요. 그게 다 일꾼들을, 신실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얘기죠. 그것이요. 저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 사역이 유지되기를, 그런 모든 사람이 동참자가, 동역자가 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 이런 삶으로 살 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은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나귀를 필요로 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이 나귀도 대단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역교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사역의 동참과 헌신은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신 헌신의 수백 배를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뭐 그냥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야.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믿고 받아들이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말이죠, 요만큼도 헛된 게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수천 배로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매정한 분도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하는 분도 아니야. 모든 세상의 보화가 보고 그분의 창고에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보고예요. 고린도전서 7장은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내 현 상태에서 부르신 그대로 그대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성격도 틀리고 살아온 과정도 틀리고 또 세상의 교육 상태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 그 얘기죠. 누구나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죠. 하나님의 종.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비천하며 죄 많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해내셔서 그분의 그 위대한 그 자리에 함께 앉히셨으니 말이죠.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얼마나 이에 값진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서 주님의 고귀하신 부르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관과 유업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저희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잘난 척 하면서 주님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써달라고 저희는 간절히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봤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저희의 미래에 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위대하신 분께 경배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배를 마치고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온전히 변모되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